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성경 공부 신약 개론 시간입니다. 5월 12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복음서 개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대한 개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 는 물론 이제 누가죠. 누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이제 3번 등장하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의 직업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두 편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로마인 가문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인 의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죠.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곳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6장에도 20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누가가 이제 바울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선교의 동력자로 함께 그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누가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어 때에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빌레몬 2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이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누가가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두 번째 로마 투옥 때도 보면은 누가가 함께 있었고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없고 누가의 이름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뚜렷한 증거를 우리가 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그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기록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서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할례당 세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누가의 이름을 바로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 이름을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제 문서 분석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좋은 이제 증거가 되죠. 이방인들의 이름이 열거된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써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가 쓰는 언어 자체가 아주 뛰어난 그 헬라어 실력을 그 문장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언어를 향해서 그들의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본어가 아니라는 거, 원래 자기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서 그런 표현으로 볼 때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방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건 물론 아닌데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들에 의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어떤 전승에 보면은 그가 수리아 사람이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출신이고 그는 결혼하지 않고 또 이런 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저장부를 남기면서 84세에 죽었다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하나의 격가지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누가복음의 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러니까 주전 4세기, 주전 4년, 주전 약 4년 경서부터 33년, 주후 33년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기록한 연대는 주후 58년에서부터 63년 정도로 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언제 로마에서 멸망당하죠? 주후 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연대 추정은 그렇게 가능하겠고, 또 어디서 기록됐느냐? 기록 장소는 로마 혹은 가이사랴로 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약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기록 전에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늦어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 끝나는 바로 그 무렵, 주후 63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누가복음을 썼다는 그런 주장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 무엇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누가복음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제 전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어를 꼽으라면 바로 이제 인자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전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완전한 인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왕중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익숙한 모세 오경에 기초한 그런 틀로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든지 여러 앞에서 우리 공부한 대로 이제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 스스로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저작물,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인자로 설명이 되죠.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에 나온 게 어디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뒤에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서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 다니엘서는 이제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Son of Man, 인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해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님, 그분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분은 진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죠? 인성이죠.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성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어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인성을 강조하면서 그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그렇게 쓰고 있고,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누가복음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한마디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기에 담고 있고, 누가는 바로 이 점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자, 누가복음은 이제 분량이 가장 많아요. 가장 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이제 문체를 보면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문학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거기에 여러 이제 비유들이 등장되고 문학적인 어떤 그 서술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서 모두 18개, 모두 18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겠죠. 자, 누가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18개의 그런 비유를 수집했고, 가장 잘 알려진 몇 가지 비유도 수록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에 있는 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를 마태가 천국의 비유를 강조한 데 비해서 누가가 이제 그 거기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그런 비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거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이런 비유를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그 목적, 그 뜻은 바로 이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비유를 덧붙이고 있다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그것을 무려 7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성탄 때 많이 대하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매니페스토, 그 마리아의 찬가, 그것이 이제 찬송시고, 또 사갈의 찬송시도 있고요. 천사들의 영광송, 그게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2장 14절이죠. 그리고 시몬이 찬송하는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시몬의 찬송도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학적이죠, 누가복음은. 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복음도 물론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마치 어떤 그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거기 이제 처음부터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그 수태 고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앞에 서막처럼 쭉 전개되다가 거기에 보면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 같은 이제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그런 사람으로 그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이제 높이고, 이제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등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는 처녀, 그리고 또 늙어서 힘없어 보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경건함 속에 살아왔던 한 여인, 바로 안나죠.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과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예수의 탄생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제 그런 등장 인물들로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난 충격에서 회복된 그 마리아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이야기라든지,
또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늙은 제사장 스가랴의 그 입이 열리면서 그 입에서 감동적인 시가 이제 흘러나오는 장면들,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전하고 있죠. 또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마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고 기쁨을 표현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늘이 노래하는 천사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 이거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이면서 그 어떤 문학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의 그야말로 또 하나의 역사로 전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출생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떤 전기적 성격이죠. autobiography, 그 한 사람의 위인전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전기에 더 가까운 그런 그런 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합하면 신약 성경의 전체 분량의 한 28%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기록물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다 따져보니까 2138구절에 이르고 바울은 2033구절, 그렇게 볼 때 가장 많은 말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와 역사적인 정확성을 강조한 가장 포괄적인 복음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 일부를 연결시켜서 그 기존의 어떤 그 역사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이런 사건들이 함께 이제 조명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고 강조하듯이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아서 예수님 탄생과도 관계해서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 또 사가랴라든지 또 시몬 그다음에 여선지자 안나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목자들 등등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많이 하죠. 서머나한 사마리아 사람, 또 탕자, 회개하는 세리, 삭개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이제 그야말로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 예수님과 관계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회의 어떤 고충 처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라든지 마리아, 안나, 마르다, 베다니, 마리아, 이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 또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13명의 여성들이 거기에 등장함으로써 누가가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전할 때 이런 어린아이들, 여성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 하는 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의 보편성이죠. 보편성입니다. 유니버설리티. 인자가 모든 인간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 또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보자면 가난한 자와 부자, 존경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서문을 보면은 이 두 권의 성경이 누구에게 보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돼 있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고, 또 누가는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유대 관습들과 지형을 첨가시켜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대단히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독교가 정치적인 전복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무려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그 기록한 기자의 그것을 저작한 그 저자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또 사회적인 약자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셈족 용어라고 얘기를 하죠. 셈족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쓰이던 보편적인 언어, 그게 이제 아람어죠. 과거에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어를 쓰지 않고 이건 철저하게 헬라어로 그때 당시 공용어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사용되던 보편적인 국제어가 바로 이제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랍비라든지 호산나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셈족 언어에 해당되는데 그런 언어들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서론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물론 이제 그 저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 자체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별명이 나오죠.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레. 천둥 번개 칠 때 그 우레.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 붙이셨는데요.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동료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 찬 질투심을 느꼈으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천국에서는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고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적대시한 동네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사마리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그 하는 태도를 보고서는 이제 거기 그러면 그 불을 내려서 그 완전히 멸할까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성정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 어느 땐가 우레를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먹구름이 그야말로 그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 하면은 떠오르는 의미,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대하는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그야말로 나중에 이렇게 우레의 아들에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뭐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여진 그만큼 그의 삶은 아주 혁명적으로 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로 51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한은 또 사도행전에 그 3번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가면서 그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로 가죠. 그리고 노년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고요. 또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애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때 바로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연대는 태초에서 주후 33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그 단 한 20일 동안만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주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저작물입니다. 주후 80년에서부터 90년 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마지막 공간복음이 기록된 주후 약 66년에서부터 68년, 거기서부터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서신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게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또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마도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그 주후 한 80년에서부터 90년 정도 그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레네우스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주후 66년서부터 98년 사이에 본서를 저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거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연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된 저작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자,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거주를 했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에베소의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거 서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복음서들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서로의 다른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인자로서의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인자라면은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들은 놓이게 된다 하는 내용이 가장 함축적으로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그래서 인성을 강조했다면 바로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어떤 그 틀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뭐이다 이런 거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표현. 나는 뭐뭐이다 하는 게 이제 7가지가 나타나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서부터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모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첫 번째는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제 뚜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당신이 직접 가지 않고도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다. 그게 뭐예요? 강조하는 게 신성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적인 존재만이 가능한데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도 바로 뭐냐면 그런 38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초월하신 초월적 존재, 신성이죠. 그것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뭐냐면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당신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실제로 우리들에게 육적인 그 음식을 공급해서 오병의 기적을 보이셨으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역시 신성을 강조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이시다. 빛 대신 예수를 얘기하고 전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거기에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합해져서 뭘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기적 가운데에서 7가지만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하신 일들도 기적들도 다 예수님 하신 일이지만 요한복음 뭐예요? 다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료들 취사 선택했듯이 요한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의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 사화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만 7개 편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7가지 기적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해드렸는데 21장에 보면 물고기 잡는 기적 중에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기적만 공간복음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7가지로 이제 소개하면서 거기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야훼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죠. 야훼.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야훼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거를 표시할 때 뭐라고 해요? YHW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돼서 모음이 없이 이렇게 표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야훼라는 뜻이고, 야훼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자, 메시아 그리고 말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바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 또 두 번째 핵심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또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을 거기서 밝히고 있죠. 함축적으로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기록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하여금 믿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보면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르죠. 거기 그거보다는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 또 7가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인 골격, 그 요한복음의 뼈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런 점에서 전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그 시대에 전하기 위한 일종의 논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시끌벅적한 장터와 마을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은 그들과는 달리 독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아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정하면서 그래서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전기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에 그 의미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마치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한 한 기자가 어떤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 차분히 쓴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것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누가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인자를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아까 다뤘던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했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영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장 칼뱅이 얘기한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도 나타나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피로와 목마름을 느끼셨고 슬픔, 괴로움 이것을 느끼신 분, 주님의 고뇌와 죽음도 인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개론 초반에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지금 앞에서 강조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했다 하는 점을 강조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인성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피로와 목마름을 느끼셨다. 그 인간적이잖아요. 그리고 슬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을 보이신 그런 모습,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제가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두 세대가 거의 지나갈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한 90여 년 경이니까 그게 1세기에 가장 그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죠?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몸만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그다음에 육. 그랬을 때 육은 그야말로 아주 천하고 그것은 악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결코 그런 육체를 입은 존재로서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영과 육, 인성을 갖고 계시고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신 존재인데,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이 창궐할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성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인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요한은 성경의 어떤 기자보다도 더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세상, 빛, 생명, 탄생, 사랑, 진리 이와 같은 단어들. 그런데 이런 평범한 단어들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가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가 전하려고 했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고요. 요한복음의 그 내용, 거기에서의 언어들 그런 것들이 참 더 마음이 저는 많이 가는 편인데, 그거 왜냐하면 그 속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들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 현장에서 이야기될 그 팩트를, 그 스토리를 거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그 영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좀 더 폭넓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죠. 다양한 어떤 의미 부여 해석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그런 선호가 좀 있는데, 아무튼 자, 이 요한복음은 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믿게 하려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기록물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세워주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지적인 확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믿고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확신이죠. 그리고 지적이고 이게 생명을 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기록물.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그런 점에서 믿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믿는다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을 카운트해 보면은 한 90회 정도 이상 그렇게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기록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 같을 곡이잖아요. 같은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앞에서의 공간복음서, 거기에서는 좀 더 미진하고 또 그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주후 80년, 90년에 이르러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도전이 있고 그런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더 수집하고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기록물을 완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사역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그 공간 복음서들은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이제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한 20여일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유대 사역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3년이라고 보는 이유도 복음서 그 공간 복음서의 이 어떤 서술 전개로 보자면은 그게 뭐 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가셨던 그 절기에 가셨던 것들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게 뭐냐면 3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역사서죠. 사도행전으로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서론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누가의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2부의 성격을 가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묶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의 한 28%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책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사도행전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누가복음 때 다뤘던 것처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을 언급할 때 그 먼저 쓴 글은 물론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로마로 갈 때도 같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누가복음 우리 서론에서 이미 언급을 했죠. 사도행전의 우리라는 부분, 그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 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는 점, 그것도 물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저작 연대 사도행전은 주후 62년 혹은 63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유는 사도행전인 바울이 2년간 로마에 갇혀 있던 바로 그때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네로 치하의 박해, 네로 치하에서 그 박해 상황이 주후 64년경인데 바울의 죽음이 주후 약 68년에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후 70년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암시가 없다는 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돼요? 64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올려도 주후 한 63년 그리고 그 이전 62년 정도에 그래서 기록된 기록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의 내용 거의 3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세대에 나타났던 일들이죠. 1장서부터 7장은 주후 33년부터 35년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의 기록이고요. 8장에서부터 12장은 주후 35년부터 48년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 사도행전 끝에까지 끝부분에 보면 거기는 이제 주후 48년부터 62년까지의 기록물입니다. 14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을 전부 합하면 한 3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주후 33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주후 62년쯤에 끝난 바울의 2년간 로마 투옥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로마의 투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택연금 형태의 감옥 생활이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연대 추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리적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 또 땅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발자취
특별히 이제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제는 뭐죠? 핵심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께서는 내가 뭘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고 또 확산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야기는 어떤 그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주제로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증인들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긴장감이 조성되고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무식했던 소수의 지도자들이 문명을 궁극적으로 재구성할 세계 선교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인데 이런 것이 어떤 무력에 의하지 않는 혁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적을 목격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었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이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것들,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확신에 차서 그들은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 사도들을 풀어준 그런 목적도 사도행전 5장에 이하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어떤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순간 사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가족 명단에 올려주셨을 터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남김없이 생명의 말씀을 온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서 설교와 변호의 어떤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핵심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 일터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잘 그 이상적 교회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거기서 전하고 있는데 그 역시 우리가 오늘 21세기에서도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교회의 원초적인 그 원형은 초대교회의 그 원형이죠. 바로 그 원형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으로 표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지향하는 교회 모습이고 교회 원형이죠.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지향해야 될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은요. 사도행전은 중간중간 교회 성장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1장, 2장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5장, 6장, 9장, 12장, 13장, 16장, 19장 쭉 사실은 그런 성장 보고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베드로의 설교 7편, 바울의 설교 11편을 포함해서 또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18편에서 최대 24편의 설교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 내용들이라는 게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가 무리에게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거기 따라 설교를 했다는 것 2장에 나오죠. 성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내용이 또 3장에 나오고 또 베드로가 사내들을 향해서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설교를 하죠.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스데반이 산헤드린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고소하는 설교를 들었죠. 그게 이제 7장에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왜 질문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답하니까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하는데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스데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런 찔림을 받아서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거는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욥바에게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이방인 사역을 변론하는 설교를 한 내용 그 1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라고 또 설교를 했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위해서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내용 15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논증을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한 짓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공박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치열하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구약 이방인 사역을 변론하고 설교를 한 내용들 나오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라고 설교한 내용들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를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한 것 아까 말씀드린 15장의 내용이 그거죠. 또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를 향해서 이방인이 개종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교를 한 내용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교리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여기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이제 공방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 정리를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 감독이 이제 함으로써 정리가 되죠. 그 장면 거기에서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핍박을 할 때도 믿음 안에 거하라고 설교를 하는 내용. 또 바울이 예루살렘의 무리를 향해서 바울의 회심과 이방을 향한 자신의 어떤 속망을 진술하는 내용 그 22장에 나오고요. 23장에 보면 바울이 산헤드린을 향해서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이라고 변론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회심 경험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진술하고 있고 또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은 어떤 이런저런 지금 강조했다는 걸 얘기하지만 가장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겁니다.
사도들은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강조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죠. 공통점이고 사도행전은 또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를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에 나온 28장까지 그 뒷부분은 이제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25절을 기점으로 해서 누가의 관심은 이제 베드로에서부터 바울로 옮겨가고 유대교회에서 이방교회로 급격히 그의 관심이 기록 내용에서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을 병치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적인 임무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표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거기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것들을 보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표로 보니까 서로 이제 비교가 되죠. 사도행전의 전반부, 후반부, 베드로의 중심, 사도 바울의 중심,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행했던 일들을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베드로가 고쳤는데요. 사도행전 뒤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바울도 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사람들이 병 낫는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인데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높임을 받고 성공하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오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마술사 시몬과 대결한 이야기, 또 바울은 마술사 바에바와 대결을 하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 다비다가 이제 도르가라고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난 이야기가 거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나오죠. 그게 이제 바울의 경우에도 16장에 보면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야기를 함께 함으로써 자,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이것을 이제 함께 같이 어떤 그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도적인 임무 그거를 감당했는데 여기서는 뭘까요?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숙권 그걸 받아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뚜렷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친제자가 직접적인 제자가 예수님 생존 시의 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런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냐? 그 베드로와 버금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은 약 80군데의 지리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또 서신서의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로마 제국의 한 구석인 팔레스타인에서 그야말로 미미하게 시작된 그 기독교가 어떻게 제국의 심장부 로마까지 뻗어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 저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수민족의 종교가 바다 건너에 있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나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여정을 역사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그런 점에서 배경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이었을 터인데 사도행전이 어떤 그 줄기를 쭉 역사적으로 잡아주죠. 역사적으로 줄기를 잡아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대 추종이 누가가 이제 꼼꼼하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서신서들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은 교회의 초기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은 실제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있는 책, 그게 바로 사도행전. 그래서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은 증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성령은 두려워하는 작은 무리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대사명, 그것을 이행하면서 부흥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대해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교리나 관습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바로 그 로마 관리들을 언급하면서 교회와 로마 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주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누가가 로마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이 본래는 바울을 변호하기 위한 일종의 변론서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는 바울이 정치적인 야심이 전혀 없었고 로마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일했을 뿐이라고 하는 점을 거기서 분명히 전해주고자 했던 거죠. 만약에 그런 정치적 야심이 있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택할 리가 없었겠죠. 자, 사도행전은 매우 적대적이던 이방 종교의 그 분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힘쓰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어떤 방어벽이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도행전은 기독교 변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책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들로부터 서신서들까지 그 역사라든지 또 유대주의로부터 기독교까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들, 또 율법으로부터 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유대인만으로부터 또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그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바로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심오한 변화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까지는 한 세대가 걸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바로 약 그런 30년 동안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서부터 그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참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새벽서부터 그냥 하루가 매일매일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삶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께 잘 내리면서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또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금요일 한 주간 이제 마감하는 그때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고난 때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 또 배우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 주시고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일들을 다시금 마음속에 헤아리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또 삶의 그 본분을 다시금 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비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